5절 말씀을 통해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소망입니다. 저 이전에 전도할 때요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지 않나. 젊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심 가지기 전에 우리나라의 역사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어떻나. 이제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해 주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가요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이스라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인 제가 성경을 읽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설교를 듣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그 하나님이 광야 같은 세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도 변함없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지난 수요일 제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석하신 김승철 형제분 때문에 다녀왔는데요. 아마 돌아온 주에 등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아내가 이제 성혜림 장인데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8월이죠. 불과 한 달 조금 넘었는데 넘었을 때 병원에 갔습니다. 그때 의사가 한 말이 1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러운 진단이죠. 뇌종양으로 인해서 남은 삶이 1년밖에 없다라고. 그리고 종양의 위치가 너무 안 좋아서 수술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 김승철 씨가 그 사진을 들고 제 아내 몰래 이 병원 저 병원 찾아간 끝에 신촌 세브란스에서는 수술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예요. 그렇게 수술실에 들어갔습니다. 아직까지 혼수 상태로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나와서 함께 예배했을 때 그때 제가 전한 말씀이 홍해가 갈라지는 본문이었습니다. 그 중환자실에 아내가 누워있는 형제에게 제가 왜 홍해 이야기를 설교합니까? 그 형제에게 홍해를 가르칠 그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홍해를 가르친 그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의 삶도 해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들기 때문에 병상에 아내가 누워있는데 바다 이야기, 홍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꼰대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9월 23일 영국 BBC 방송에서요 오늘의 단어를 소개하면서 꼰대라는 단어를 소개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 있는 단어다 그러면서 꼰대. 그러면서 그 뜻을 이렇게 말했어요.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나이 많은 사람. 뭐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 BBC에서. 그랬더니 전 세계 사람들이 다양하게 이제 댓글을 막 달면서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저 사람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달린 댓글 중에 뭐냐면 소위 꼰대들이 많이 하는 표현이 이거래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이 나오면 이미 귀를 막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 때는 그때는 적절한 행동이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부장님 때는 그 일이 부장님 때 일이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강요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꼰대가 아닙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 말이 지금과 전혀 상관없는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때는 지금도 동일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의 은혜가 오늘 현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뭐 자녀를 위해서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가정의 아이가 처음 태어났습니다. 근데 몸이 많이 아팠어요. 몸이 안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 지켜주셨거든요. 의사는 더 큰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그 더 큰 치료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만 은혜죠. 그러니까요, 오늘 이 아이의 삶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의 마음은 걱정이 됩니다. 마음이 안 쓰인다는 건 거짓말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이의 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이의 영혼도 삶도 마음도 책임지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어제 그렇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과거의 기억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미래의 기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2019년 10월은 누구에게나 처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은 누구에게나 새로운 어려움이고 새로운 아픔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요. 문제 해결이 답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나? 나는 이렇게 급한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들이 그런 거예요. 나라가 지금 어렵고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은 뭐 하시나?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율법 그 말씀만 숙제처럼 던져놓고 정작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이 힘이 되기보다 그렇게 짐스럽기만 한 거죠. 답답하기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답답한 마음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서 내 이 답답한 마음을 설명 좀 해보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답답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더 답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해버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뭐 변론 뭐 이런 단어 많잖아요. 이게 고소하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원고고 이스라엘 백성이 피고예요. 우리가 흔히 소송을 하면 원고와 피고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제 아내가 저한테 1,000원 빌려갔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다 소송을 걸었어요. 그러면 소송건 제가 원고가 되고요, 소송을 받은 집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원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원고 쪽 변호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고발해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좀 누가 옳고 그런지 좀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니까 산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들아, 누가 더 옳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은지 내가 옳은지 좀 봐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는 좀 이런 뉘앙스가 있죠.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보소. 세상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억울한 일이 뭔지를 하나님이 3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도대체 너한테 무슨 잘못을 했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내가 언제 너를 괴롭혔느냐.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라. 손이 있으면 글을 써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한 일이라고는 애굽에서 건져낸 것뿐이지 않느냐. 너희가 노예로 있을 때 모세와 아론, 미리암 등 그런 지도자를 보내서 건져내주지 않느냐.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발락을 통해서 너희를 저주하려고 할 때 내가 그 저주 다 막아주고 축복으로 바꿔줬지 않느냐. 시딤에서 길갈로 가는 그 길 너희가 요단강을 건넜지 않느냐. 그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내가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주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나보고 침묵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보고 너희를 괴롭게 한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하니까 산들 보고 들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들아, 너희가 뭘 들어봐. 지금 누가 오는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하나같이 원망만 하고 하나같이 하나님을 오해만 하고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꼭 개점 휴업인 상태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은 열었는데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휴업 상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집안일은 해도 표가 안 나는데 하루 종일 일해도 표가 안 난대요. 저희 집은 일 좀 하면 표가 납니다. 제가 원체 편하게 여지는 거기 때문에
뭐 표가 안 난대요. 그래서 한참 일하고 잠시 쉬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와서 당신 집에서 하는 게 뭐야? 애들은 그것도 못 챙기고 뭐 한 거야? 이런 얘기들은 억장이 무너지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 딱 그 마음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그걸 보지 못하면서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왜 계속 유업 상태입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하나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거든요. 애굽의 노예로 고생을 해요. 하루 종일 일해도 뭐 답이 없고 굉장히 힘들어요. 이 고난 언제쯤 끝나려나? 이 아픔, 이 고생 언제 끝나려나? 막막하거든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아이가 막 죽어나고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장가 간 사람을 사용하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그 장가 가서 그때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의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말 급한데 하나님 지금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그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손 놓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정 휴업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 속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 삶 속에서는 무능하신 하나님, 내 문제에는 침묵하신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때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신 때입니다. 우리는 침묵처럼 보이는 그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을 일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제 그래서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다. 제가 이 고백을 이제 요즘 많이 합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교회에도 좀 동일하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어. 사실 뭐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는 과정까지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일도 많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10년 넘게 함께 하시는 목사님이 이별하셨잖아요. 무엇보다 정들었던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이별하게 되고 좀 준비가 안 돼 있죠. 당황스럽고 좀 쉽지 않고 마음이 힘들고 괜히 죄송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을 이제 이야기하셨다라는 걸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과정에서 또 그런 고민도 드셨대요. 목사님이 8월에 그만두시면 새롭게 오신 목사님은 또 중간에 사역을 그만두고 오셔야 되는데 그걸 또 어떻게 하지? 하필 저는 그때 사역 다 내려놓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또 그때 제 고민이 뭐였냐면 앞으로 목회 어떻게 하지? 목사인데도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가장이잖아요. 미래에 대해 사실 미래에 대해 제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는 말은요, 확실한 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여러 상황을 사용하셔서 일을 하셔서 이렇게 저와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셨죠. 그러니까 10년이 훌쩍 넘게 사랑으로 사역해 오신 목사님 다음에 부족한 제가 이렇게 와서 사역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또 문제가 딱 닥쳐오면요, 당장 계정 휴업일 것처럼 보여요. 지금은 뭐하고 계시나 아무 역사가 없는 것처럼 답답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역사가 안 보여서 답답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데도 여전히 불안해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도 건져내었지 않느냐? 내가 모압 왕의 저주에서도 막아주지 않느냐? 너희를 가로막은 요단강을 내가 건너게 해주지 않느냐? 과거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역사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과거의 역사는요, 지금의 약속입니다. 우리 눈에는 침묵처럼 보이는 그 지금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결코 계정무협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요, 소나기 힘이 셉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나기 힘은요, 약해요. 하나님 붙들고 있다가 금세 놓쳐버리거든요. 금세 염려하고 금세 상처받고 혼자 넘어져가지고 혼자 있고 싶다고 막 혼자 울고 있고 막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손을 놓쳐버립니다. 아니, 놓아버립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나기 힘은 무지 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도, 놓아버려도, 아니
뿌리치려고 해도 우리 손을 꼭 잡고 계십니다. 저 오늘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드는 한 단어 구절이요. 3절에 내 백성아 이 구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시나 하나님의 간섭이 부담스럽다고 막 그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내 백성아라고 불러주십니다. 소송은 걸고 있지만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돌아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여전히 우리는 내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뿌리쳐도 하나님은 여전히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함께 늘 감사한 게 이거거든요. 제가 하나님보다 힘이 약하다는 거. 하나님의 손아귀 힘이 제가 뿌리치는 힘보다 늘 강하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그냥 성도의 과거를 돌아보면 대부분 그 고백하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손아귀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이끌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목사도 흔들릴 때가 많거든요. 가끔씩 나 왜 무능하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부산에서 저한테 배웠던 제자들이 올라와서 저랑 대화하면서 굉장히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신감 넘치는 목사님이 언제 이렇게 겸손해지셨지?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 하면서 느끼는 게 난 정말 무능하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새 하나님은 또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막 버거울 때 있거든요. 혼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필요는 보이는데 할 수 있는 건 없고 몸은 하나고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어느새 옆에서 동역자들을 보여주십니다. 붙여주시는 거죠. 제가 못하고 있는 일 성도들이 먼저 앞서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소망이고 내일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힘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에 지금 믿음의 조상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손아귀 힘을 보는 거예요. 가라고 했더니 갔다가 기근 들었다고 애국으로 가버리고 거기서 자기 아내를 부의 동생이라고 말하면서 바로와 결혼을 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셔도 잘 믿지 못하고 번번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끝까지 아브라함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가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을 끌고 가십니다. 그 성도의 왼손은 하나님 거예요. 내 왼손에서 하나님이 오른손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늘 하나님이 오른손을 붙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원래 의미적 오른손이 아니라 강하다는 거지만 굳이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왼손은 항상 하나님 붙들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양손, 우리의 삶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 있어도요 하나님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붙들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한 것. 하나님의 손아귀 힘이 우리의 힘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손 들고 기도하시고요. 또 가슴에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 손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확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삶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믿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삶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도를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앞으로도 지금도 우리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어제의 은혜가 오늘의 소망입니다. 크게 두 가지 오늘 기억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개정 휴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침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 우리 힘보다 강하세요. 우리의 좌절보다 하나님의 소망이 더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아 계셔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붙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 지금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